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6일간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소리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TV가 말하는 소리, 넷플릭스, 유튜버가 말하는 소리.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살았던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이마누엘 잠보 인사. 자, 샬롬 임마누엘 잠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소리 괜찮습니까? 오케이. 좀 평상시보다는 울리게 들리는데 일단 이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요? 가르치셨다. 영어로는 teaching입니다. teaching.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을 붙여서 쓰면 teacher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선생님과 관련된 말씀 중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다. 스승은 하나다. 선생님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선생님, 티처, 튜터, 프로페서, 그분이 우리의 교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가정교사다. 유일한.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 형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티칭을 하셨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옛날에 저는 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편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디 딱 앉아서 편안하게 편안한 목소리로 비유를 딱 풀어가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티칭이라면, 전파라는 것은 일단 서 있어야 됩니다. 딱 서서 그러니까 명령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삶에서 돌이키라.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걸 이제 전파. 영어로는 이제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preacher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근데 요것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손으로 사람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모든 병을 고쳤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은혜 받은 단어가 뭔가 하면은 병이 하면 우리 간암, 폐암, 뭐 식도암 이런 거 고치는 건데 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저거 뭔가 저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병만 고치는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대체 그럼 저게 뭐냐? 약한 거. 뭐라고 생각됩니까? 약한 거 뭐라고 생각되는가? 자, 여러분 소리 좀 어디 다시 한번 좀 약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듣게. 내 귀가 이상한가 봐. 예.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데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 약한 것은 이런 것도 되죠. 뭐 정신병과 관련된 강박증, 우울증 이런 거 나에게 이제 심리적으로 약한 거 해당되고 또 공부 못하는 거 여기 해당될까요? 해당됩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지능이 약한 거 아닙니까? IQ. 지능이 약한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제 작정하면 3일밖에 못 가는 사람 있죠. 내 열심히 살아야지, 막 기도해야지 3일 끝. 4일째 원위치. 의지력이 약한 거. 그 다음에 잠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주일날 보면은 토요일날 토요 명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주일날 알 수 있다. 잠에 약한 거. 잠에 약한 거 슬리핑에 약한 것도 되고 또 잠에 약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집니다, 여러분. 자매에게 약하고 형제에게 약하고 남자에게 약하고 여자에게 약하고 돈에 약하고 이거 말입니다. 토탈 가능하다. 저는 이제 공부 우리 친구 중고등부 우리 젊은 친구들 나보고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이게 왜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예수님 어중간하게 믿었을 때 하고 다니엘이 결심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지혜가 7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똑똑해진다는 의미는 IQ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혜로워진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똑똑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진짜 어리버리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계속 이게 이제 그 지능도 발달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티처로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해결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의 전문 분야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는 이 세 가지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교회는 너무 두리뭉실하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목사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목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 16,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 17절 너도 해야 된다. 이 일을 자 마가복음 16장 15, 16, 17절을 보시면은 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목에 뭐 걸린 것 같습니다. 목에 뭐 사탕이 걸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자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 아까 전파 나왔죠? 좀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파 프리칭 딱 이래 나오고. 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한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입니까? 믿는 자들. 이건 목사에게 준 말이 아니죠. 믿는 자 너희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아픈 자가 있거든 손을 얹고 치유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믿는 자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집사가, 권사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효과가 안 드러나더라도 해야 된다. 뭐 내가 뭔가를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느 날 그 열매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6년 됐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돼서 나갔습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약간 변화되어서 삶이 이제 힘들게 왔다가 가난하게 왔다가 우울하게 왔다가 즐겁게 변화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봤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정말 5살 때 온 아이들 지금 15년 지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되었는데요. 아이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일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이래 오늘 설교를 끝내면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그걸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어떤 힘으로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아마 몇 년 전에 웰빙 이런 단어가 많이 떴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잘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헬스나 피트니스나 이런 쪽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군요. 자기 이제 몸 이제 건강해지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구나 축구나 뭐 이렇게 배구나 이런 투기 종목이나 이런 운동들의 기본이 되는 운동이 뭘까요? 할렐루야. 소리 괜찮습니까? 정말로. 예. 야구나 축구나 배구, 저는 뭐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나 배구의 기본 되는 운동이 뭔가요? 숨쉬기 운동요. 야구나 배구나 축구의 기본 되는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저 태릉 선수촌 가면은 그 이제 막 이제 올림픽 나가는 친구들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 이제 이렇게 아령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될까요? 그게 야구나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더 근본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구나 축구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체력이 비실비실하면 야구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더 근본적인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일으켰는데 그걸 어떤 힘으로 했는지 그게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죠. 이거는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줍니다. 밥은 왜 해주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줍니까? 먹고 죽어라.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빨리 가거라 무덤으로. 엄마가 왜 밥을 해줍니까? 왜 그날 계란 후라이를 구워주나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구울 때 왜 또 소금까지 그렇게 뿌려주나요? 먹고 죽으라고? 아니죠. 엄마가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티칭하고 사람들이 약한 걸 봤습니다. 얘 너무 공부를 못해. 하나님 지혜는 원래 하나님 건데 네 예수님을 믿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마. 이제 공부도 좀 잘하게 되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것을 바꾸고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뭐 떼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살 만큼은 살고 가더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왜 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끝없이 가난하게 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맨날 아침마다 라면 먹고 저녁에도 학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사는 끊임없이 라면을 먹어야 되고 그 시기는 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끊임없이 라면 살 돈밖에 없어서 끊임없이 라면을 사 먹고 삽니다. 그럼 정상적인 부모면 야, 네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게 죄죠. 그렇지 않나요? 더 나아지게 하는 거. 그럼 왜 부모가 자식이 라면 먹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길 원합니까? 왜요? 그저 사랑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킹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2년간 공부를 잘해서 일로 온 것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한국 구경시켜 주려고, 김치 맛을 알게 하려고. 그것도 맞겠지만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게 맞구나. 아버지가 돈을 법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죠. 왜요? 그 와이프가 갖다 달라고 하니까. 입니까? 아니죠. 그 가족과 자녀들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에 5일 내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다면 그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도록 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행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절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시는 대로 이것을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려고 했던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했죠. 이 가르쳤다는 게 뭔가요? 아까 말했던 티칭입니다. 티칭한 이유가 뭔가? 동기가 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죠. compassion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셨을 때는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 다른 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고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세 되는 그 우리 여자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3시간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진짜 내가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3시간을 진짜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했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좀 약간 영적인 은사가 또 조금 있는 분이시라 우리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딱 말하자마자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한 문장을 딱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문장이 3년 전에 세슴스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세슴스 목사님이 3년 전에 저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 최자실 그 금식기도원에서 20일 금식하고 내려왔죠. 금식하고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가 하면은 keep
going forward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네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 틀렸으니까 스탑해라라고 했겠죠. 계속 가라. 근데 어제 이분이 또 70살 이 할머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오늘 너무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분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라. 지금 현재 가는 그 길로 똑바로 그냥 걸어가면 된다. 자, 제가 그거를 들었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티칭, 누군가로부터 프리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날. 이 뭐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헷갈려 하니까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헷갈려 할까봐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무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주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셨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때로는 할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티칭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동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들을 행할 수 있길.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니까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되면 안 되니까, 성도가 주의 교회의 성도가 못 되면, 잘 안 되면 또 교회도 별로 영광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려면 제가 제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단지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 머리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암과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가르치심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했죠. 티칭, 힐링, 프리칭 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했던 그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과,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엔드로, 그리고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신 모든 행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구절에 세상으로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알게 하게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 안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산 거이고, 정말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죠. 현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일들,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돈을 버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나갔던 모든 행동들의 태도가 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김.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유일한 동기이시다. 할렐루야. 이 동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아무 상관없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거를 꼭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고, 나 안 알아주나, 내가 가족을 위해서 10년간 일을 했는데 이 가족은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관계도 악화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그 마음의 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끝없이 가르치시고 끝없이 전파하시고 끝없이 치유하시게 된 그 근원적인 힘,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요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물건을 안 들고 왔는데 여기 이제 차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래 부르릉 하고 움직이는데, 이 자동차가 이래 움직이려면 뭐가 또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엔진이 돌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엔진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였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쳤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했다, 일을 했다, 섬겼다, 이런 이 결과적인 행동이 있기 전에 엔진이 먼저 돌아갔다는 겁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먼저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일을 제대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뭔가가 그 이전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엔진이 돌아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뭔가요? 차에서 엔진은 기름이 들어가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팍 집에 불 빵 터지죠. 그 힘으로 피스톤이 올라가서 바바박 하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건데, 결국 이런 강력한 힘이 내부에서 일어나야 외부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외부적으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외부적으로 뭔가가 안 나타난다면 내 안에서 어떠한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차가워. 여러분 엔진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고 불이 튀고 이러면 엔진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야 차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불을 하나님께서 지피는 겁니다. 불을 지펴서 여러분 안에서 폭발을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여러분 안에서 그냥 엔진이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뭔가를 시키시겠죠. 할렐루야. 그 엔진이 뭐냐는 겁니다. 그 엔진. 그거만 말씀하고 여러분 눈빛은 빨리 하게 해라. 그래 뜸을 들이냐. 뜸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엔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7, 38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뭐라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거 했습니다. 언제? 낮에. 밤에는 뭐였나요, 예수님? 밤이면 감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the Mount of Olive 이래 나오죠. 실제 이스라엘에 이 지역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장소가.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쉬시러 가셨다. 한글 성경은 쉬셨다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쉬셨다라고 표현 안 돼 있고 spend the night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밤을 지새웠다 이래 나오죠. 근데 대체 여기서 뭐를 하셨을까? 38절 볼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밤이 되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마가복음 6장 46절 좀 띄워 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산으로 가셨을 때 한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 자,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아까 산으로 쉬러 가셨다라고 했죠. 산에서 밤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그분에게 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해야 폭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할렐루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설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 찬양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고,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도 아무 맹숭맹숭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설교와 기도와 찬양도 있다. 근데 이렇게 돼야 그 안에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엔진 안에 엔진이 불꽃이 튀면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강제로 뭔가 하라고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믿으면 뭔가 하나님 나를 항상 뭔가 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근데 예수님을 좀 오래 믿고 난 이후에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내면을 불태우시고, 우리가 차가운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불이 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아서 자발적으로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 목 졸라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는 목 졸라서 하나님 오늘 설교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일한 사진인데, 자, 모세의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예. 이게 뭔가요? 모세가 이제 80살 때죠. 모세 80살에 광야를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그 당시에 가장 흔한 나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모세 내면에게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때 80세 할아버지 때 모세는 몸도 이제 좀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힘도 없었고 별로 할 의욕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81살부터 120살 죽을 때까지 40년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시기에. 할렐루야. 할아버지에게 뭐를 붙였다? 불을 붙이셨다. 그리고 저 떨기나무는 실제 모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그냥 흔한 나무라. 저걸 보고 모세도 저거 낸데, 광야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쭈글쭈글하게 죽어가고 있는 저 떨기나무,
저게 난데 근데 불이 붙었다.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니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신다고요? 내면에 불을 붙이신다. 여러분들이 차가워졌을 수도 있고 냉랭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좀 그럴 수 있어요. 냉랭하고 차가워졌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것은 불을 만나면 불이 됩니다. 할렐루야. 불이신 그분을 만나면 불이 돼. 근데 그 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공식적,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불이 꺼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꺼졌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때 불이 유지될 수 있고 이때 이거를 안 오게 되면 실제 예배 한 달 안 오면 불 꺼졌다고 보고 예배 2달, 3달 안 오면 그냥 막 교회 떠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결단코 불 붙여주시는 이 시간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구약 구절로 조금만 더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3구절 이야기할 테니까 이거 구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1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인데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너무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You stay here with m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관심이 꽂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와, 치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라고요? 너는 내 곁에 섰거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엔진이라. 그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엔진이고 그게 돌아가면 네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하고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말입니다. 미국 그 교계에 있는 말입니다. 목사가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해주는 가장 저주라고 하더군요. 하나님 없이 일해봐라. 성령 없이 일해봐라. 이 말이 가장 저주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곁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엔진이 되고 그 불 옆에 있으면 나도 불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불태우게 된다. 할렐루야. 불이신 하나님, 그 불 곁에 내가 있으면 나도 불타고 내가 불타야 세상을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 이제 신약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여러분 신구약 말씀은 퍼펙트하게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죠. 세운 목표가 뭔가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 하지.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그분과 같이 24시간 365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예수님 원래 제자들은 냉랭한 인간이었습니다. 돈 버는 인간들이었고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3년 6개월 같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다 불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12개의 불로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보냈죠.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그들을 보내서 전도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나와 같이 있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곁에 서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
단 하나도 못한다. 공부도 못하고 돈 버는 것도 못하고 신앙도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You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엔진이 맞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아까부터 제가 계속 하나님이 불이다 이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면 내가 불탄다. 네가 불타면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가장 유사한 구절 중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친하고 이렇게 했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짜증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안 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 프리칭 이런 거 나 안 합니다. 내가 왜 친족들한테 복음 전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제이라고 손가락질 듣고 이런 짓요 나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지금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불과 같은 그분과 교제하는 분이죠. 그래서 실제 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라 하기 싫고 안 했어. 한 며칠 동안 3일 안 하고 일주일 안 하고 한 달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중심에 불이 붙었다. 자,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My heart like a fire. 내 안에 불이 올라와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그분과 같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됐고요. 그가 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어떤 동기로 하려고 하는지 체크해보라. 그분을 사랑함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점검해보고, 두 번째,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너에게? 없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 곁에 서서 있어야 되고 stay, 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Stay here with me. 나와 함께 여기 서 있자. 요래되면 모든 것은 게임이 셋된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얘가 지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춤 잘 추시는 분도 있는데 춤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춤을 갓 배운 어떤 분이 실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연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무용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딱 하는데 너무 그날 관객들이 너무 많이 온 거라. 뭐 교회 공연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서 몸을 움직이질 못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 공연에 딱 올라갔는데 분명히 이 앞에 사람들이 수천 명 쫙 있었거든요.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어디 갔지 사람들이? 약간 안개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마음껏 춥답니다. 한 시간 동안. 그거는 내려오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람들 보이기 시작하고 박수, 우리와 같은 박수, 와 잘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더군요. 이거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자기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했든지 아니면 진짜 안개가 올라서 안 보이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공연 직전에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겠죠. 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더 긴밀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를 정말 원하면 하길 원하는 방법과 스킬을 배우기보다는 그분과 오래 같이 있는 스킬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승리와 이김과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긍휼히 여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들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하고 싶은데 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Stay here with me, 나와 함께 여기에 서 있거라. 이 일들을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각자가 다 그분과 함께 같이 곁에 서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사역, 밥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것 그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곁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과 같은 그분을 곁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불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세상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불태우고 세상을 불태우고 민족을 불태우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엔진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곁에 붙어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곁에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곁에 있으면 결국 불 탈 때니까, 불이 붙을 때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져가 있으면은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 붙을 수 있도록 불 곁에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 곁에 있어야 된다는 지혜를 주시어서 결국 우리가 불이 되고 세상을 불태우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차가워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불태우는 내가 되게,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엔진들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엔진들이 가동되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불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과 같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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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흘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하나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흘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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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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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좀 천천히 손 들고 주를 바라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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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흘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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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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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세를 향해서도 너는 지금 가르치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서서 같이 서 있어야 된다. 내 곁에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전도시킨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12 제자는 다 돈 벌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마태는 세리로서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이 될 것이고 세상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엔진이 꺼져 있습니다. 차갑게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엔진에 기름을 넣어주셔서 그리고 불꽃을 붙여주셔서 이 엔진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정차된 차들, 움직이지 않는 차들 많이 있습니다. 움직일 생각도 없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움직이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불태우시고 기름칠하시고 불태우셔서 폭발시키셔서 움직이게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드러났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왜 움직이길 원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돈을 법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련된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티칭, 프리칭, 힐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 이거 오늘 이 교회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약함을 고쳐주옵소서. 돈 없는 거, 공부 못하는 거, 의지박약한 거, 모든 약한 거,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약한 것들 그런 것들 주님 바꿔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